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구약성경 965쪽에 해당되는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구약성경 965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가서 6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보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르고 포도나무가 순이 있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같이 읽읍시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아멘. 저 오늘 또 우리 방역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가서의 말씀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다른 본문 말씀 좀 살폈는데 다시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세 번째 시간 우리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아가서로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 좀 함께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의 주말까지 두 개의 설교를 놓고서 역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 참 이런 뭐랄까요, 고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느끼시고 또 심지어는 공감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 아가서로 마음을 정했던 것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앞쪽 날개글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본질, 근본, 가장 어떤 핵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 또 핵심,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가서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라, 삶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기본이라 여기죠. 또 이것이 우선의 1차적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차적인 어떤 타겟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되는 이 그룹은 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의 그런 노래인 만큼 이거는 이제 부부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또 부부 생활만 아니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지혜다. 또 이것은 제가 아가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나아가서 주의 공동체,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부부의 이야기가 되든 그게 가정의 이야기가 되든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든 그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든 모든 것들이 다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본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서 오늘은 그 아가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생각해왔던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인이라는 이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확정이랄까요? 그게 있어서 오늘 또 우리 아가서의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우리 들을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확장되어진 적용의 확장, 그죠? 이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부와 신랑 또 혹은 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이것은 그런 여인들이나 남자들에게만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의 사랑 이야기로 얼마든지 적용되어 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말씀. 또 더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또 우리 공동체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히브리 말로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거는 또 머리에만 담아 놓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슴에만 담아 놓을 것도 아닌, 정말로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삶과 생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호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남자나 또 아내나 혹은 또 우리 가정에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그런 적용의 확장되어진 적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행편을 따라서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수많은 바람이 부는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남자를 깜놀케 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 정도 우리 살폈는데, 그 대지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5번째부터 좀 5번째, 6번째, 7번째 본문을 따라서 우리 나머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4가지를 우리가 살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여인에 대하여서 남자는 깜놀하느냐,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깜놀하느냐, 깜짝 놀란다. 그 깜짝 놀라는, 그냥 깜짝 놀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그래서 피가 팍팍 돌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에너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뭐랄까요, 지루한 또 혹은 늘 그렇고 그런 우리의 삶을 깨워주는, 각성시켜주는, 그래서 참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깜놀케 하는 거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첫 번째는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는 사람.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지 각기 다 다릅니다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시고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아니면 늘 그 제자리 걸음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군대에서요, 제자리 걸음 그것처럼 지겨운 거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심지어는 부부관계가 여러분 지겹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변화가 있는지, 내게 성숙의 흔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당당한 믿음의 여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우와, 너 같으면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졌을 것 같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서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깜놀케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 시간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갈 수밖에 없는, 제가 이걸 시간의 마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만해지고 안일해지고 우리는 이 사랑이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너는 시간이 가는데도, 와, 너는 세월이 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이, 야, 너희 부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결혼한 지 40년 50년 된데도, 죄송합니다, 아직도 손을 만지면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냐? 야,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아이를. 여러분, 이게 오늘 언컨택 시대에, 언택 시대에,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죠. 전도지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큰 풍파 가운데서도요,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평안을,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이게 복음전도예요. 이게 복음전도. 저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꼭 말은 한 줄 듣고 그 다음은 안 듣고, 그건 오해가, 부부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뭐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저는 복음전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도지 들고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휴지 들고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무슨 선물 들고 전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변화되어진 그 삶을 갖고 전도했던 것이지. 오늘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뭐 있겠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는다면, 저는 이 코로나가 그런 것에 있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 우리 소위 소상공인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간호학원 하시는 분, 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뭐 보통 어렵고 힘든 일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독한 마음, 우리를 향하여.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데는요,
때로는 부모가 독한 마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금을 만들어낼 때 오늘 찬양하셨는데 정금을 만들어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에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들겨 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금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런 아픔과 고통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본질로 그 순수함으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기회가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 그전에 다른 사람들을 깜놀케 해서 우와 놀랍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6번째, 7번째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번째는 뭐냐면요, 잘 돌보고 살피는, 잘 살피고 잘 돌보는 그런 여인,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깜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하나도 지금 지탱하기 힘든 이런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잘 돌본다고 하는 거, 이거는 놀라움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놀라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왓츠프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신랑이 신부의 우리 이라고 안 한다며요. 사람은 치아라고 한다며요. 뭐 이다 되든지 뭐 치아가 되든지 편하게 들읍시다. 6절에 보면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신부의 이를 보고 지금 이런 노래, 이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이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치약도 그렇고 여러분 치과에서도 위생 미용이 있다며. 위생 말고 미용.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화이트닝, 치아를 희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치아 교열, 지열, 이걸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가 우리 빠졌답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해서 메워 넣는 요 3가지, 화이트닝, 그 다음에 치열이 고른 거, 그런 거 하면 그게 이가 하나 또 빠진 것이 없이 다 튼튼하게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려놔 놓고요. 내 이는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모욕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양이니까 얼마나 흰색이 반짝반짝 하겠습니까? 화이트닝이죠. 그 다음에 쌍태를 가졌으니, 쌍태가 뭡니까? 아래 위로 이 치열이 위 치열과 아래 치열이 다 가지런하게 어느 하나도. 그 다음에 뭐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왓츠프라고 하는 이 문학은 단순히 그런 육체에서 끝나는 문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학.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치아 이런 것에 관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은 지금 신부의 이 치아에 관한 노래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 치아 관리, 이빨 관리, 편하게 말합시다. 치아 관리, 이빨 관리, 이거는요 모든 관리의 기본이라며요. 모든 관리.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 치과 의사들뿐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치아 관리를 보면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혹시나 치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의 그런 태도랄까요? 그런 것을 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애들 뭘 가르칩니까? 이게 그냥 우리 어린 아이들 이빨을 닦는 것이 이게 그냥 이빨을 닦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로 그 치과 의사들의 덴티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속에 요즘 우리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의 이 뭡니까 내성, 이 병균을 이겨내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 내성이 언제부터 깨지느냐면 이 치아에서부터, 이 치아에 다른 치아가 감염되어지면서부터요, 이 균이 우리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이 균이 물론 요즘 같은 이제 호흡기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도 되어집니다만은 치아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게 망가지면서부터 우리 몸에 그런 균이 이 침범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 온 피를 혈관을 타고 뻗어나간다. 그래서 이 치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면 치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이 신부의 치아가 잘 관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왓츠뱅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랑은 무엇을 지금 신부를 칭송하고 있느냐, 신부의 어떤 면을 칭송하고 있느냐면 참 잘 관리한다, 참 잘 돌본다, 참 잘 살핀다. 신부의 이런 돌봄과 관리와 돌봄에 관하여서 지금 신랑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의 관리나 돌봄에 관해, 돌봄과 관리에 대하여서 다른 이야기, 비유를 많이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도 비유를 들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 모성애적인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암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쌍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신에 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새끼라고 하는 것은 자녀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어떤 한 단어를 구성하느냐면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여인의 관리, 이 여인의 돌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갖고 와서 하느냐면 모성애적인 비유를 갖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당신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노래는 정말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엄마가 아니라 집안에 있는 제일 큰 어린애 나에게도 남편들을 집에서 제일 큰 어린애라며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들이 둘에 큰 아들 하나, 이래 아들 3명 있다라고 부인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부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성애는 단순히 그 자녀에게만 발휘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 그 남편에게도 부인이 아내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그 역할들을. 그래서 때로는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착각하잖아요. 늘 아내를 누구랑 비교합니까? 엄마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금해야 될 첫 번째 금지 조항입니다. 자기 엄마하고 아내를 비교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독한 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아내는 내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아내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같지 않거든요. 엄마 된장국 맛을 그리워합니다. 아내의 된장국을 퍼먹으면서 여러분, 아내의 요리 솜씨, 손맛도 다를 뿐만 아니고요, 아내의 입맛도 다릅니다. 요리하고 난 뒤에 입맛을 보잖아요. 엄마의 이 침생 구조는 조금 짜온 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내의 침생 구조는요, 그 짜온 것을 잘 받아내지 못한 아주 민감한 침샘의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아내의 침생 구조나 엄마의 침생 구조를 같이 여겼어. 엄마의 그 짭짤한
짭짤한 말이 이게 뭐 경상도 표준은 뭐 표준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들으실 줄 알고. 여러분, 엄마의 된장국 맛과 아내의 된장국 맛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같았다면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고 깜놀할 일입니다. 왜? 엄마의 혈액 구조와 내 아내의 혈액 구조가 같으니까요. 이거는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DNA가 같다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서 엄마를 강요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큰 독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엄마에 대한 추억을 지워가십시오. 아내와 새 여자와 함께, 아내와, 제가 말하는 새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애가 결혼하고 나면은요 부모의 추억들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의 추억을 이제는 만들어 가도록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부모가 치러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당신의 그 추억을 지워가는 것을, 여러분 추억을 지운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추억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추억을 지워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되 더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사랑을 만들어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성애적인 발로 애써 관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랑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당신은 어떻게 그래? 응? 엄마같이 자녀를 당연히 돌볼 뿐만 아니고 나를 그렇게 엄마같이 잘 돌봐주노, 잘 관리해주노. 여러분 이런 여인에 대해서 남자는 깜놀하는 것입니다. 엄마 같은 아내에 대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런 그 치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관리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남편 관리도 포함되고 가정 관리도 다 포함되어지고요, 여기에는 건강 관리도 포함되어지고요, 여기는 심지어 요즘은 보니까 이거 조금 제가 시닉한 그런 이야기 표현이 됩니다만은 요즘은 부르지만 그거 저는 잘 부동산 사고 했던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흔적이냐면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는, 왜냐하면 그 시대도 뭡니까? 유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놔놓고 이 남자들은 소 몰고 또 양 몰고 저 동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의 이 재산 관리, 이건 당연히 요즘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는 직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살잖아요. 바깥 일에 막 그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재산이 뭔지 땅이 어디 있고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재산 관리까지 이렇게 정말 잘 돌보고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깜놀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식주만 관리 잘한다고 이게 관리가 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조건, 인생의 조건, 여러분 행복의 조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때 요게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그 속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열려짐에 비로소 사람이 되더라. 인생의 조건이 여러분 우리는 저 바깥 사람하고 다릅니다. 왜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까? 왜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고집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다. 물론 이런 때에 우리가 대면 예배만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아쉽지만은 이번 주간에도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요 한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이고요 정말 마음이 안 찹니다. 정말 만족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말해도 어떤 사람은 공깃밥 한 그릇 먹고도 배가 안 차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밥 한 숟가락 먹고도 막 아이고 배불러라. 사람이 영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비대면 예배로는 충분하게 자기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밥을 못 먹죠. 여러분 검사받으러 가셔서 식사 안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는 밥맛이 없어요. 죽을 갖고 연명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 논쟁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도 할 수 있고 비대면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 문제보다는요 예배예요. 여기에 나와 있어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도 예배 안 하는 분 계십니다. 대면 예배는 다 예배입니까? 대면하고 앉아서도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을 하면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채워질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왜요? 우리 그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먹어본 놈이 여러분 맛을 안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사람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내 영혼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과 체험과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여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여성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때에 우리가 꼭 뭐 살펴야 된다? 그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된다.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깜놀한다. 우리는 깜놀한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풍성하고 충만한 여인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내가 돌보고 누군가를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채워주려고 하면 자기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채워져 있지 않은데 아내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남편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채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이걸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또 이것도요. 여러분, 나는 채워져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생각할 어떤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은 오늘 우리 1차적인 이 타겟이 이 아내들이니까, 여자분들이니까, 여러분, 내 남편은 평소에 밥을 2그릇 먹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은 밥을 많이 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은 뭐 나물 반찬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 집은 다른 집보다도 나물의 소비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내 남편에게는 영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내 남편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훨씬 더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그 아내가 더 많이 준비해야죠. 더 많이 채워야죠. 밥을 2그릇 먹는 남편을 위해서는 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남편에게는 영적으로 더 필요하다 싶으면 아내인 내가 더 많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 오늘 풍성하고 충만한 여인,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너울 속에 내 뺨은 아내의 뺨을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뺨을 이야기하는데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거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여러분 이거 여인의 아내의 그런 뺨의 색깔이나 뭐 피부색이나 또 혹은 뭐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말해보고 싶은 거죠. 뭘 말합니까? 그 아내의 충만함, 그 아내의 속 사람의 충만함을 지금 말해보고 싶고 노래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은 딱딱합니다. 그리고 어떤 석류는요, 이게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쭈글쭈글 해가지고요, 뭐 시들은 것인 것 같아요. 시들어 빠진 거. 그리고 그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석류지만은 또 그 껍질을 가르면 그 안에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붉고 붉고 그리고 빛나고. 여러분, 석류 불빛 밑에서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붉고 빛나고 정말 보스갈같이 여러분 반짝반짝한 그게 꽉 들어앉아 있습니다. 꽉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석류의 살은 그 껍데기가 그런데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랑은 그걸 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은 그걸 보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 충만함, 여기에 신랑은 깜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본 대로 술라미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성장되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과 관리의 능력, 그렇게까지 성숙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능했느냐? 그 속에 알날이 칵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성애로 가득 차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늘 언제나 뭐 죄송합니다, 아가씨 때는 이거 뭐 어떤 때를 가지고 세대를 구분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고, 아가씨 때는 지밖에 모르던 게, 아이고 저게 여자분이 첫 번째 타겟이니까, 아이고 저게 시집가가 놓고 지 남편 저거 제대로 뭐 하겠나? 어이고 그랬는데 이게 내 딸이 그렇게 시집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우리 깜놀하잖아요. 지금 신랑이 그런 신부를 보면서 깜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엄마의 마음 모성애로 충만해지고 자비와 긍휼로 충만하고 선한 것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비록 앞에서 말한 대로 그의 그 모습은 석류 껍데기처럼 그 무스름해 보여도 그 속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여러분,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남편, 날마다 사고치는 그놈, 어떻게 내가, 방금 말한 그놈은 남편을 놈이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돌봅니까? 아닌 말로 막 꼴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전날에 제가 가정의 달에 한번 드렸던 그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부부 사랑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아, 네 남편을, 남편들아, 네 아내를, 부모들아, 네 자녀를, 자녀들아, 네 부모를.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그 남자, 그 놈들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돌봐줄 수 있고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속이 가득한 사람, 충만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분들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서 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미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흘러나고 여러분에게서 에너지가 흘러넘치고 여러분에게서 생명이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세상을,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세상을 향해서 뭘 한다고요? 이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의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가운데서는 흘러나갈 것은 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과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알 같이, 그 모습은 이렇지만, 성령처럼 그 모습은 이렇지만 그 속이 성령알 보석과 같은 성령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마치고 우리 끝냅시다. 오늘 이거 하나까지.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나중 영광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마로 살고요, 한 아내로, 그런 여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말할까요? 옛날에는 모파상에, 프랑스 작가죠, 모파상의 그 여인의 일생, 뭐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한데 제목이 어느 인생 이런 제목인데 뭐 그걸 우리 번역을 잘못했다네요. 어쨌든 그런 여자의 일생, 여러분 그런 여자의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몇 년생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아내로, 한 엄마로, 한 여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는 너무 힘든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특별한 이 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옛날 귀신 영화에 남자 귀신 나오는 거는 드물잖아요. 대부분 보면 여자들 머리 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정신과의 이 우울증. 여러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우울증 환자들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낌없이 줘야 되니까. 주고 또 줘야 되니까. 내가 다 속이 망가지고 내가 다 무너질 때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한이 맺히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여인을 위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인을 위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네 남편도 네 자녀들도 네 수고를 다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는 반드시 네게 상을 베풀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깜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은 깜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주일날 문 닫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요즘 같을 때 주일이라도 문 열어가지고 한 건이라도 더 벌어야지. 요즘 같을 때 교회 간다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그 수고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깜놀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임을 받고 상을 받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8절 이하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보다 더 귀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면 절반 35억이 여잔데 그런 여자들 중에 당신 같은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 아직 저도 한 번도 못 해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인정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합니다. 양심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인 것 같아도요 그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특히 경상도 남자들 그거 꼭 말해야 하나? 여러분을 최고의 여자로 세상에 35억 여러분 비교가 돼 오직 유일한 한 여자로. 여러분 9장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러분 1장에 가보면 우리 지난번에 본 대로 이 술라미 여인이 그 가족들에게서 어떻게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중에도 그 엄마는 무관심합니다. 그런 엄마가 이제는 이 술라미를 딸을 존귀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여자들이 그를 복되고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고. 여러분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자들은 달리 말하면 시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은총을 잊기 위하여서. 그러면 우리 연속극 사극 많이 봤잖아요. 없는 것들 막 꾸며가지고 막 그 여인의 이 왕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샘과 경쟁 우리 업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까지도 정말로 그 여인에 대해서 칭송하더라. 여러분 이게 상급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에 감동하고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만한 이게 이 여인을 향한 최고의 칭찬일 것 같아요.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은 아침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입니다. 그를 칭송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를 흠모하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높임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몰라주도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몰라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설교 요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 그건 어떤 구절들이냐? 하나님이 여인을 기억하신다는 약속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 반드시 기억되리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헤어론 교회도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여인의 길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랑 되시는 주님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